다윗은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은요, 쫓기는 처지에 있던 다윗에게 너무나도 슬픈 소식이었어요.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따라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표시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의존했던 사람이고요. 누구보다도 기댔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죽음 소식은요, 다윗에게 그 누구보다도 절망적인 소식이었고 누구보다도 가슴 아픈 소식이었어요. 다윗의 도피 생활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윗은 지금 바란 광야의 어느 곳에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쫓겨다니고 계신가요? 도망자처럼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쫓겨다니는 신세처럼 여겨지시나요? 또 한 사람이 오늘 소개되는데, 좋은 날을 즐기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양이 3천이나 됐고요, 염소가 1천이나 되었어요. 부자라는 말이죠. 지금 나발은요, 양털을 깎는 절기를 맞아서 양털 깎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때 팔레스타인은요, 잔치예요. 그런 나발에게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요, 10명의 부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먹을 것 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먹을 것으로 도와주겠거니 라고 기대했지만 나발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고 모독했죠. 다윗에게는요,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에 도피를 하는 동안에 이 먹을 거는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600명을 거느린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던 나발의 양들이 습격을 당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히 내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것이다 라고, 더군다나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먹을 것이 풍족했을 테니 도와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발에게 문안했는데 나발은 다윗을 모욕합니다. 도움 주기를 거절하죠. 나발은 좋은 날을 보내면서 축제의 절기를 보내고 있었으니까 선대할 것이야 라고 했던 다윗의 마음은 그야말로 종이장 구겨지듯이 마음이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다윗의 부하 10명을 보면서요, 다윗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게 이 당시의 정서고 이들의 문화고 전통인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들이 도와주기는커녕 모욕을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그들에게 도움이 됐던 그런 정황들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은 즉시로 무기를 장착을 하고요, 거느리던 수하들과 함께 공격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반대로 나발은 목축업자거든요.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다윗이 이기겠죠. 지금 이 순간은요, 나발에게 있어서는 가문이 멸망당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기지를 발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순간 나발의 집이 발칵 뒤집혔는데 왜 그러했냐 하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 여인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요, 다윗에게 가요. 문제를 해결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요, 다윗에게 찾아가면서 다윗을 만나는 순간 급히 말해서 내려가지고 다윗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은 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실은 아비가일하고 상관없거든요. 나발이 저지른 행동들이지.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모든 죄를 나에게 돌리시고, 나발 이 사람 불량한 사람이고 참 미련한 사람이네, 내 남편이지만 불량하고 미련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노여움을 푸세요, 이렇게 중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요, 불량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불량한 자라는 뜻을 또 풀어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무 쓸모 없는 자라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좀 이상하죠.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쓸모없는 놈 이렇게 짓겠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짓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부모님이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부자이기는 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인색했고 주변 이웃들에게 별로 쓸모없는, 부자이어서 자기는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는 그런 별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 그런 평가를 가졌던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부유하기는 했지만 별로 도움되지 않는 존재.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성경에는 나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 듣고요, 어떠세요? 세상이 우리를 대하고 있는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다윗은 억울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피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 도피 생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추격을 멈추지 않는 한 계속 도망 다녀야 했어요. 고단했겠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팠을 것입니다. 마침 좋은 날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집, 그 집에 사람을 보내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을 보내면서요, 실제로 그 순간만큼은 이제 먹을 것을 조금 얻을 수 있겠구나, 조금 당분간은 좀 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부풀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이지만 큰 위로를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기대하고는 달리 큰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모욕당하고 외면당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곳인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수모를 안겨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미련한 자이고 불량한 자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홀대하고 모욕 주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나발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끝인 것처럼 그렇게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을 수 없어요.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이를 바득바득 하는 거죠. 두고 봐라 뭐 이런 식으로요. 세상이 우리에게 별로 도움 주는 것 같지 않고 우리를 평가하고 있고 그 평가 속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일을 갑니다. 내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갚아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무장도 해보고요, 혈기도 부려봅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니까요, 그게 진정한 해결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한 템포 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멈춰서게 하는 지혜를 아비가일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아비가일이 나서지 않았다면 나발의 집이 멸문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다윗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28절부터 말씀은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매우 분노하고 흥분한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라는 말이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보복하는 일을 막으셨다라고 하고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우시겠다. 여호와께서 던지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후대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걸 알았어요.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그리고 다윗 속에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다윗이 스스로 이 일들을 행함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니 다윗 당신 스스로 이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을 향하여 분을 품지 말아달라라고 청하는 거죠. 그를 향하여 안갚음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발에게 보복하고 안갚음을 돌려주는 이 일들은 다윗의 일이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인데 다윗이 나서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걸까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발을 향한 보복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다윗이 분노해서 이 일들을 처리하려고 나가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에 다윗이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단지 세상에 소외당하던 여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다윗이 혈기를 부리고 있는 것을 잠시 중단시켜 줍니다. 그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후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나서지 마세요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비가일의 지혜가 돋보이는 거죠. 아비가일의 안목이 부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었던 안목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보면 억울하지요. 세상 보면 화가 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그냥 떠밀리는 것 같고요. 쫓겨가는 것 같고요.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혈기를 부려보고 내가 해보려고 막 애써 보지만, 안간힘 써보지만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비가일은요, 정확하게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비가일의 안목이 부러운 거예요. 아비가일의 이 안목이 지혜인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29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싸시고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던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생명싸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목자들이요, 양떼들의 숫자를 세기 위해 주머니 같은 거에다가 돌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돌을 이렇게 담으면서 숫자를 세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싸개 그 돌의 숫자, 그것은 곧 양의 숫자이니까 쌓아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매는요, 필연적으로 주머니 안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고 나가야 되는 존재거든요. 쏘아서 물매로 던져가지고 저쪽으로 내보내야 할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물매로 던지듯이 던져버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택자들은요, 생명싸개 안에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헤아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윗을 그렇게 대하실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담겨져 지켜지고 원수들은 물매로 던지듯이 던져버리실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정에 휘둘려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아비가일의 권면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31절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슬퍼할 일, 마음에 걸리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할 일, 후회로 남을 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왕이 그 집을 세우시겠다, 이 약속을 기억나게 하죠.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하게 대우하실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비가일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는 안목을 가졌던 거예요. 어쩌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설득하면서 미래에 되어질 일, 하나님의 약속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움직이면 자기 집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 약속하신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훗날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이미 수년 전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거든요. 고단한 현실에 둘러싸여 있는 현재를 살지만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이 다윗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달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이 우리 안에서도 위로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과 상황들, 우리 밤낮 외쳐봐도요, 억울할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노력해 보아도 안 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디에다가 우리가 인생을 베팅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생명싸개로 쌓아 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인생을 거는 거예요. 힘드시죠?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 거대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도 만만치 않고 아마 이 시간이 불안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내일부터 시험이 시작되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기도 하고 쌓여있는 이 시험 범위들을 보면서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디 시험뿐인가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이 의무도 그렇고요, 책임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만만치 않아요.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이 의도해서 만들어 놓은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들의 처지예요. 그런데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고 하여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도망하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고단한 현실에 둘러싸여져 있는 다윗이지만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 경험하고 맞이하게 될 미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유한한 삶이 끝나면요, 영원한 나라에서 삶이 시작될 거예요. 확신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아등바등하면서 일을 바득바득 갈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 성실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심심해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향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어요. 이 땅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으로 미래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십수년 동안 살아온 인생, 앞으로 100년 동안 살아갈 이 땅의 인생, 우리에게는 고단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처럼 여겨주실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부채 있잖아요, 부채. 요즘엔 이렇게 동그란 그런 부채지만 예전에 이렇게 펼쳤다 접었다 하는 부채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래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이렇게 마치 접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처럼 일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펼쳐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까지 쫙 펼쳐져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접어서 보시는 거예요. 그냥 통으로 이해하신다고요. 그 우리에게는 지루한 시간일지 모르지만 펼쳐져야 되는 지루한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통으로 보시기 때문에 아주 짧게 느껴지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청소년 시절과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후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꼭 잡고 가실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사계 속에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이것을 보는 아비가일의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요. 이 안목만 갖추고 있다면, 이 지혜를 깨달았다면 좀 괜찮아요. 보다 더 잘 견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정대로 함부로 살지 않게 될 겁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대충 살지 않을 거예요.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분을 쏟아놓으면서 살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우리의 앞날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갖춘 자로 이기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